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실현하는 일에 선지자보다 또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소개로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신 사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인도하는 일에 아들 예수께서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말씀도 읽었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향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나 우리는 범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나갈 수가 없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빌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그런 대제사장을 세워주셨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바로 아들 예수다라는 말씀도 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소개하면, 그러면 히브리서 독자들 사이에 의문이 하나 생길 수가 있지요. 그들 생각에는 유다 지파 사람이 레위 지파도 아닌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대제사장을 소개하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듣기에 둔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서 독자들 상황에서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잠시 그 말씀을 끊고 히브리서 독자들의 성장을 권면하며 독려한 후에 이제 7장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7장의 핵심은 그러므로 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필요한가? 레위 지파 대제사장이 있는데 왜 유다 지파인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레위 지파 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보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서 훨씬 더 탁월하신 대제사장이다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7장 전체 내용이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히브리서 7장 1절과 2절 상반절에는 창세기 14장에 나온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만난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염해, 즉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해 인근의 작은 도시국가들 5나라와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 지역에 있는 강대국 4개 나라 사이의 전쟁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강대국 4개 나라가 연합군을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작은 나라들을 쳐부시러 전쟁하러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염해 인근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작은 나라들이 강대국하고 싸워서 지게 되고, 그래서 강대국 연합군이 소돔 고모라 같은 이 작은 나라들의 재물과 사람들을 다 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마침 하필 소돔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과
그 재물까지, 재산까지 다 탈취하여 돌아가고 있다라는 소문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추격해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롯과 그 가족과 재물들을 다 되찾아서 돌아오는 것이요. 그렇게 개선할 때에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어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히브리서 7장 1절과 2절 상반절에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더 자세한 내용은 창세기를 읽게 되면 거기서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만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절 하반절과 3절에서는 멜기세덱에 대해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을 풀어서 멜기세덱, 그래서 의의 왕이라고 풀어서 설명을 하고, 그가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무엇보다 특이한 것은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가 시작하는 날, 즉 생일도 없고 생명의 끝, 즉 그가 언제 죽었는지도 나오지 않는다 라고 아주 이상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멜기세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1차원적으로 아주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창세기를 아무리 봐도 기록한 내용이 적어서 멜기세덱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또 족보도 나오지 않고 그가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 기록이 전혀 없으니까 그가 언제 어디서 나타난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라는 점을 부각시켜서 일부러 신비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당시는 고대 문화라서 아직 발전하기 전이라서 왕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을 한 사람이 감당하는 때였다, 재정일치 시대였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자면 별일 아닌 건데 히브리서 기자가 자의적으로 과장해서 해석하다 보니 이렇게 나온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시시한 일을 창세기가 기록될 때가 얼마나 옛날입니까? 기록이라는 것을 남기는 것 자체가 힘든 시대에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그 별거 아닌 사건을 뭐하러 굳이 기록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또 이 내용이 시편 110편에도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다윗이 시편 110편을 쓸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면서 그가 왕이면서 제사장이기도 하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다윗이 예언한 시가 시편 110편인데 그런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인가? 또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실 때에 메시아의 선제성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시편 110편을 사용하신 일이 그러면 아주 시시한 별거 아닌 의미 없는 일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이런 의문들이 남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역사적인 인물인 멜기세덱이 역사 속에 출현하여 아브라함과 만나게 되는 그 역사적 사건 자체가 무엇을 위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려주기 위한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읽어내는 것이 옳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의의 왕이신 예수에 대해 멜기세덱을 통해 아브라함 때 이미 알려졌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에 대해 살렘 왕 멜기세덱을 통해 아브라함 때 이미 알려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기원을 가지신 예수님에 대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그런 특이한 멜기세덱에 대한 그 기록을 통해 이미 알려졌다라고 그렇게 읽고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옳은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대제사장이라는 내용을, 그런 주제를 설명하는 중이니까 그 부분이 중요하겠지요. 왕이면서 제사장인 두 직분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멜기세덱을 통해 왕이면서 제사장이신 예수의 직분에 대한 내용이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 때에 알려졌다. 이렇게 읽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대제사장의 직분의 특징이 뭐라고요? 항상 있다, 영원히 있다라는 것인데, 이 특징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의 특징에 주목한 것이다 라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말 속에서 멜기세덱을 통해 예수 대제사장에 대해 이미 오래전에 알려졌는데 그는 항상 계시는 대제사장이라고 이미 알려졌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부터는 멜기세덱을 통해 알려진 예수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의 특징 가운데 높음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4절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라고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높음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4절 처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요?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 가운데, 탈취물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이어서 5절에서는 이렇게 11조를 받는 이스라엘 안에서의 직분에 대해 설명합니다. 5절 보면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율법을 따라 11조를 받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지요. 즉, 구약 율법 중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 수입의 10분의 1을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라고 명하신 그 율법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6절,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는 말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르면 11조를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 모두가 수입의 10분의 1을 내어서 레위 지파에게 주었고, 또 레위 지파도 10분의 1을 그렇게 내서 제사장에게 주라고 명하신 그런 율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다시 보면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도 아닌데 멜기세덱도 받았다, 이렇게 6절에 말하고 있지요. 또 심지어 9절과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과 만났을 때에 레위 지파가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을 때 그때 이미 레위 지파조차도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11조를 바쳤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내용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그 직분을 가진 바로 그 존재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 모든 사람들로부터 11조를 받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 모든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 야곱의 아들 레위, 레위로 말미암아 생긴 레위 지파 모든 사람들, 또 그 가운데에서 세워지는 모든 대제사장들까지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에게 11조를 바쳐야 한다라는 말이지요.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모든 신자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께 11조를 바치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헌금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본문으로 11조 잘 하라고 설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단락은 멜기세덱이 또 그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얼마나 높으냐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11조 이야기는 이렇게 읽어야 하는 거예요. 11조를 바치는 자보다 11조를 받는 자가 높다. 이 높다가 중요한 거예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으니까.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낮은 레위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게 얼마나 당연하냐, 멜기세덱은 레위보다 얼마나 높으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취하고 나서 그를 위해, 아브라함을 위해 복을 빌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이어서 7절 말씀에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갑자기 11조를 이야기하다가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모르실 분을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복이 흐르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복이 될 만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낮은 자는 높은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당신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내어놓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지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복을 받은 백성들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계속 받는 자리에 있고자 하는 거지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왜 11조를 받는 거예요? 그는 은혜를 구하는, 복을 구하는, 그래서 그 복을 받아서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중간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도 하나님에게서 백성에게로 그를 통해 내려가는 것이고, 11조도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에게로 그를 통해 올라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멜기세덱은 얼마나 높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복을 빌어줄 만큼 높은 사람이다 라고 결론 낼 수가 있는 것이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11조를 받아 마땅하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을 통해 복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멜기세덱의 높음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높음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근본이, 시작이 하나님께 있는 신적 근원을 가지신 분으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데, 바로 그 예수 대제사장은 항상 계시는 분이고, 그가 복을 빌어서 우리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더구나 그는 항상 계시는 분이라고 했으니 예수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은 항상 기대할 수 있는 일이고 언제나 가능한 일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두 번 더 7장의 내용들을 통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의 탁월하심에 대해 배우게 되겠지만, 오늘 배운 것 먼저 정리하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대제사장은 율법을 따라 세워지는 대제사장보다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더 높은 분이, 또 항상 계신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심으로 인해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 일이 보장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복을 빌어서 그 복을 받아 전달하시는 분인데, 더 높은 분이고 항상 계시는 분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이 더 수월하고 더 잘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예수 대제사장을 의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 더하여서 멜기세덱을 통해 예수 대제사장에 대해 알리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 세상을 향해 예수 대제사장에 대해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 의와 평강을 보여주는 살렘 왕 멜기세덱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세상을 향해, 우리의 주변을 향해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해 우리 이웃들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면 세상은 우리를 높은 존재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